창세기 19장 읽는데 어제 읽었던 18장하고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셔야 18장과 19장 같이 읽으셔야 사실은 오해 없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19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멸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소돔에 살고 있었던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할 거는 18장 끝부분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살고 있다면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과연 몇 명이나 살고 있었을까? 소돔으로 두 천사, 곧 두 사람이 갔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려면 어제 18장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가? 세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18장 마무리 끝에 부분에 가보시면 이 사람들이 우린 소돔으로 간다 하고 소돔으로 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뭘까 생각해 보면 뒤에 가보면 제가 여기다가 세 사람이었는데 그중 두 사람만 소돔으로 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19장에 그 근거가 좀 나와요. 이제 뒤에 볼 거예요. 소돔에 간 목적은 우리가 어저께 봤듯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왔어요. 왜 고통스러웠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간다. 이렇게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장을 딱 보시면 소돔 간다고 했는데 소돔 가서 이제 그 롯의 집에 이른 사람이 누구냐면 두 천사. 이제 뒤에 가보면 이 사람들 두 천사를 대하는 소돔 사람들을 보시면 이 사람 사람의 모습으로 간 겁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나그네 모습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었다가 한 사람이 남고 두 사람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간 것처럼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시고 소돔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저녁 때가 되면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분들이 소돔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천사, 이 낯선 사람을 본 롯이요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저녁 때니까 해는 졌으니까 뜨겁지 않았을 거예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 사람들을 주인님 높여 부르고 자기를 낮춰서 종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18장 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 살지 않을 법한 사람, 옷차림이나 생김새나 자기가 여기 사니까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을 본 거예요, 저녁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녁 때 여기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묵을 곳을 제공하려고 롯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집 들어와가지고 발을 씻고 주무시고 갈 길 계속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늦었으니까 우리 집 가서 주무세요. 그런데 이들이 아브라함 때하고 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아니, 우리는 여기 안 들어간다. 여기 밤을 지새울 것이다. 거리에서 일단 거절을 하지만 롯이 간청하여 그들을 간청해서 들여온다고 자기 도움될 게 없는데 오히려 간청해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집에 모시고 와갖고 식사도 제공하고 씻고 뭐 이렇게 쉬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보니까 소돔성에 롯이라는 하나님과 언약한 의인 롯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너무 확대 과장해서 가는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아니요. 히브리서라는 신약 성경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가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 손님이 뭐냐면 나그네, 객.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스트레인저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모르고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게 아브라함하고요 롯 가리키는 거라고 다 유대인들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온 얘기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지나가는 나그네 낯선 사람들을 대접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 소돔 사람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그네를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이 의인인 아브라함, 롯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롯의 집에 편안하게 안전하게 누우려고 했는데 그 성 사람들, 소돔 사람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젊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소돔 사람들 다, 그리고 여기 롯의 집에서 멀든 적든 다 롯의 집에 찾아 들어왔어요. 왜 찾아 들어왔냐면 오늘 밤 너한테 온 사람들 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들, 소돔 사람들도 다 봤어요. 동네에 낯선 사람 오면 다 알아요.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롯처럼 이 사람을 안전하게 우리 집에로 모시고 와서 재워줄 사람은 없었고, 이 사람에게서 악한 일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밤이 깊어지자 모였으니 소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랬더라.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 상관하리. 상관이란 단어가 동성애적 발언이에요. 동성애적 발언. 그 남자를 강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동성애에 꽂히지 마시고 잘 보시면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낯선 사람들은 죽어 없어져도 모를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그 폭력의 최정점에 있는 게 성폭력이에요. 여러분, 성폭력이 폭력 중에 가장 강력하고 나쁜 폭력이거든요. 소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롯이 문 밖에 물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롯이여, 이 사람들을 말립니다. 이거 악한 일인 거예요.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그동안 이렇게 악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을 막으려고 롯이 어떻게 하냐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딸을 줄 테니 이 딸을 차라리 취해라. 롯이여, 이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자기의 전부를 걸고 있는지 여기 다 나와요.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내 딸들을 차라리 욕보이고 이 나그네들, 내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들이 이르되,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소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롯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여러분 거류라는 단어 앞에서 계속 봤죠. 나그네 주제에, 여기 출신도 아니고 나그네 출신 주제에 받아줬더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네. 우리의 법관이 되라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소돔 사람들의 본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거 뺏고 내가 갑질을 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세상, 그게 소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롯이라는 나그네는 어떻게 여기 거주할 수 있었을까? 우린 창세기 13장에 롯이 왜 소돔까지 가게 되는지 알아요?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같이 할 수 없어서 많은 소유를 끌고 갔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아마도 롯이라는 나그네를 이 소돔 사람들을 받아줬던 이유는 돈이 많았으니까. 여러분, 아주 최근 뉴스입니다. 아주 최근 뉴스로 미국에서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세상에 다 공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내가 이민 새로운 비자를 만들 텐데 영주권보다 더 좋은 거로 73억 내면 미국에서 살게 해줄게 라는 트럼프 골드 비자를 내놓겠다고 했어요. 저 트럼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세상은요, 돈 많으면 인종 상관없이 우리 땅 살게 해줄게. 세계로 최고 잘 사는 미국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데 소돔도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는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수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나그네 주제에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너도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보면 롯이요, 롯에 대해 좀 객관적 평가를 해보자고요.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지만 뒤에 또 잘못한 것도 나오긴 하는데,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 베드로가 평가하기를 이 롯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다. 그러면 롯을 하나님이 왜 건져주셨는가? 베드로가 감동받아 쓰기를, 이는 이 의인이, 롯이라는 의인이 소돔성에 거하며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여러분, 비록 소돔까지 흘러 들어와서
이 좋은 곳에 살았지만 거기서 행해지는 삶의 법칙으로 인해서 아파했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자기 것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이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천사들, 사람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왔다 했는데 확인이 끝났네요. 예, 확인이 끝났죠? 이 사람들 기회가 있었는데 소돔 사람들 부르짖음이 사실이구나. 다 드러났어요. 이제 두 천사가 나설 차례죠.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못 찾더라.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롯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롯에게 속한 자들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 우리가 멸하리라. 모든 이제 비밀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 나그네가 아니었죠. 소돔을 심판하러 온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확인된 소돔에 속한 사람은 멸망할 것이요 롯에게 속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불러왔습니다. 이 사람 소돔 출신 사람이겠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그런데 소돔성 출신 이 사람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심판당하고 말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롯도 망설였습니다. 동틀 때가 됐는데 롯이 아직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내와 딸들도 아마 다 이 말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천사가 그런데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곧 심판이 다가오는데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천사가 재촉합니다. 천사가 재촉해도요 롯이 지체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여 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다. 지체하면 같이 심판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손을 끌어가지고 이들을 내놔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체하는 롯에 대해서 막 어리석게 생각하실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곧 내 아파트가 무너지고 내 집이 다 없어져요. 믿는 게 쉬웠을까요? 지체하죠.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요즘이야 다 인터넷으로 숫자로 돈이 어디 있으니까 문제없지만 이때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동안 여기서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살고 내게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지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끌어내 주셨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미련을 버리라. 뒤도 돌아보지 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에게 간청하죠.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저 산에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무섭습니다. 그러니 이 소돔성 멀지 않은 곳에 저 작은 도시 또 다른 성읍이 있어요. 그것도 작은 도시죠. 거기로 도망가서 생명 보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또 다시 작은 도시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허락받아가지고 그곳으로 속히 도망가죠.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을 테니 그 작은 도시로 가거라 해가지고 그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니 그 성들 그리고 그 성이 속해져 있는 온 들판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거기서 나고 자란 모든 난 것이 다 엎어 멸망당했다. 멸망. 오로지 롯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았고 결국 멸망당했다면 18장 내용을 기억해 보신다면 롯과 같은 사람 롯과 같이 나그네 대접하는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은 멸망한 거죠. 그런데 끝까지 망설인 사람이 있었으니 롯의 아내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알로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돼서 막판 심판 열차를 탔죠.
여러분,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는 날에도 이럴 것이다.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놓고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모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롯의 아내다. 끝까지 망설이는, 믿음으로 살라고 길을 마련해도 끝까지 망설였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신약 교회인 우리에게 남겨준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딱 보니까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대요. 어저께 지나갔던 그 세 사람의 이야기대로 멸망한 것을 확인하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여러분, 롯이 왜 구원받았는지 여기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롯이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도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 때문에 롯을 구해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 약속 안에 누가 속해 있어요? 롯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 언약 속에 속해 있는 롯은 아브라함처럼 살았어요. 그게 의인의 삶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든 롯이든 의인 같은 삶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롯을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피신에서 나왔지만 도시 문화가 만들어낸, 세상 문화가 만들어낸 열매는 항상 비슷했던 것 같아요. 롯이 소알에 잠시 정착했는데 여기 있는 게 무서웠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소돔처럼 멸망할까 봐 두려웠을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빈털터리가 돼서 온 나그네인 나를 고통 줄까 봐 두려웠을까? 롯이 결국에는 두 딸과 함께 이 성읍에서 나와서 산으로 갑니다. 처음 말했던 산. 그래서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이 굴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딸들이 악한 생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부터 후손 아들을 낳자.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큰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고 또한 또 나중에 또 작은 딸이 들어가 동침해서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라 이름하여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베남미라 했는데 이것이 암몬 자손의 조상인데 여러분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과 전쟁에 가고 원수처럼 싸우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끝까지 보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잘 가는가의 문제까지도 19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소돔에 살지만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있었던 롯은 그들과 달랐어요. 롯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했습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한 사람 없었어요. 유일하게 롯만 그랬죠. 소돔 사람들이 약자를 대하는 것을 보니까 부르짖음이 사실이었던 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임한 거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에 속한 롯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주셨지만 롯도 아내도 지체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좋은 도시를 선택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의 결말이 아쉬워요.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로 살기를 선택하였고 정착하여 좋은 도시를 선택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의 결말을 보시면 비록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이 아브라함하고 결이 좀 달랐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롯의 철을 기억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신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